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시작. 당신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앞을 보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인사해 고백해 봅시다. 나도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시작. 나도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과의 동행하심의 역사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1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의 기간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온 성도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내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가 나를 돌아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시금 예수님을 모실 수 있도록 결단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의 시작인 오늘은 기다림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앞서 대림절에 대해서 짧게 그 의미를 나누었는데요. 그렇다면 정말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의 성탄절,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로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는 있지만, 고백을 하지만 그저 기다리기만 하고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 기다림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고 막연하게 예수님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지치고 삶이 무겁고 예수님이 오시는가 보다는 그 삶의 무게로 인해서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그 고백조차 형식이 되어버릴 때가 있지는 혹 없으십니까? 오늘 말씀 바로 그런 시대, 그리고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작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특별히 이 대림절을 시작하고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은 말라기 이후 400년 정도의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시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올리는 그런 거룩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시대는 이러한 기록과 달리 이 시대를 향해서 어떻게 부르냐면 영적 암흑기, 영적 침묵기라고 부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말라기 이후 400년이 흐른 시점인데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이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의 음성의 멈춤으로 인해서 말씀을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제사는 드리고 있지만 형식으로 남아 있었고, 이스라엘 문화는 악한 문화들이 스며들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에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의 부패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이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를 다스리던 왕을 헤롯이라 소개를 합니다. 헤롯 왕은요, 포악하고 간교한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서를 보면은 매우 잔혹하여서 수많은 피를 흘렸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도 우상들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강압적인 통치, 피와 우상 숭배의 통치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로 하여금 말씀이 없고요, 하나님의 계시도 없고, 문화적으로 부패해지고 정치적으로 부패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소망이 흐려지고 삶의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일어설 힘조차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들에게는 과연 어떤 소망이 남아있겠습니까?
400년이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이제는 400년이나 시간이 흐르니까 응답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기에는 도저히 피어날 수가 없어 보이는 시대입니다. 우리 소위 이런 말을 하죠.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요, 1년 동안 연락을 안 하고 3년을 연락을 안 하고 10년을 연락을 안 하고 30년을 연락을 안 한다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가족일 수 있을까? 과연 다시 연락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400년이란 시간이라는 겁니다. 불가능해 보이죠. 형식과 부패, 무너짐이라는 단어 앞에서 다시 일어서기란 힘들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 어떠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은 닮아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전국의 교회에서, 전 세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도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특별한 예배로서 드리죠. 그러나 때로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지만 마음에 잘 와닿지 않고 기도에도 응답이 더딘 것 같고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의 현실 그리고 내 삶의 무거운 무게를 보면서 정치적으로 문제와 사회적으로 문제와 경제적으로 문제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이 짐을 어깨에 메고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무겁게 걸음을 옮기면서 기다림이라는 말이 형식적으로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고백이 현실의 무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잃어버릴 위기 앞에 우리는 지금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시대, 그런 심령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상황을 보면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정치적 타락과 문화적 타락과 영적인 타락과 형식만 남아있는 제사만 바라본다면 사람의 눈으로는 다시금 일어설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니 다 무너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어둠 속에서 조용히 한 가정을 비추시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가정에 집중을 합니다. 그 가정은 어떤 가족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입니다. 400년의 침묵과 어둠 한가운데서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고 그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그의 역사를 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무너진 소망이 끊어진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바라보고 계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선이 성경에만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게 향하여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그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기다림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다림, 하나님의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같이 바라볼 수 있는 기다림, 어떤 기다림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누리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임한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가정에도 나의 삶 속에서도 머물러서 우리의 기다림을 새롭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신다라는 믿음을 회복시키는 은혜가 이곳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기다림은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기다림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어떤 기다림이 되어야 된다고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기다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갈피를 잃어버린 막연한 시간,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라는 그 약속을 붙드는 기다림이 여러분 안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침묵과 함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한 가정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가득 임하여 있는 가정이구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정, 지금 성경에 기록된 그의 가정은 그렇게 현실이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의 가정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이 가정이 오랜 세월 동안 품고 살아온 아픔과 상처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자녀에 대해서 엄청난 철저한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자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반대로 자녀가 없다라는 현실은 가정의 아픔을 넘어서 사회적, 종교적 시선의 상처까지 더해지는 큰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말하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보이지 않는 낙인 속에서 긴 세월을 견뎌야 했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사가랴 또한 끊임없이 기도했을 겁니다.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 울며 매달리며 수년 수십 년을 간구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도 기도에도 움직이지 않는 현실, 아이가 없다라는 그 현실 속에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포기라는 그런 이름의 체념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포기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그들 자신에게는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포기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계시가 올 거라는 것은 그들은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7절에 그들의 아픔을 기록하기에 앞서 6절에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할렐루야.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응답도 없고 제사장이었지만 계시도 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늘 한결같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의인으로서 주의 계명과 흠없이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형식적으로 바뀌었어요. 모든 문화가 악하여졌어요. 그러나 이 두 사람만큼은 붙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의인이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당시 사가랴가 마주한 시대를 바라봤을 때 정말 사가랴에게 주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칭찬입니다. 그러한 시대에서 모습을 붙들고 있었고요. 게다가 사가랴의 상황에서는요, 가정에 자녀가 없다라는 아픔까지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을 향한 말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환경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큼, 마음만큼 무너지지 않고 굳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이유입니다. 그리고 평소와 같이 믿음을 지킬 때에 그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흐르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을 돌아가 보면요, 8절에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라고 기록하면서 똑같이 그 직무를 행할 때에 이 일이 일어났음을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의 그 직책과 직무는 조금 다릅니다. 직책은 계속 가지고 있죠. 그러나 제사장의 그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것은 자기 평생에 한번 맡을까 말까 하는 그러한 귀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제사장은 약 2만 명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직무를 맡는 것은 정말로 귀한 그런 직무였습니다. 그런 소중한 것을 사가랴가 맡게 되었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러 들어가던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앞에 나타납니다. 11절에 주의 사자가 그에 나타나 상단 우편에
선지라라고 기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단순한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것이 아니라 400년 동안이나 멈추어 있던 하나님 말씀이 흐르기 시작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순간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직무를 감당할 때에, 바로 기도할 때에 일어났습니다.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평소와 같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붙들고, 그저 응답이 없다고 막연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있음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 자리에 400년 동안이나 멈춰있던 그 침묵이 깨어져 사가랴 앞에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현실이 무너졌어도 말씀을 붙드는 그 기다림을 통하여 이 역사의 현장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을 붙드는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은 응답이 멈췄고 단절됐고 하나님의 계시가 끊겼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사가랴의 기도를 이제야 들으신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들으시고 기억하셨던 기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멈출 것 같이 보이는 시대에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 하나님은 조용히 정확하게 그 때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아멘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막연함으로 바라봅니다. 내일 올까, 내년에 올까, 내가 죽기 전에 올까 막연하게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될 사실은 이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의 흐름 따라 흐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 가지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그림은요, 영국의 작가인 윌리엄 홀만 헌트의 세상의 빛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 속에서 보면요, 제가 두 가지에 집중해서 그림을 보며 한번 묵상을 했는데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으십니까? 첫 번째로는 빛은 오직 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어디 앞에 있죠? 등불을 들고 빛 앞에 빛을 가지고 등불을 들고 문 앞에 있는데 문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어떤 말이죠? 안에 있는 사람이 열어야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앞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손에 등불을 들고 어둠 속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그 문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막연함으로 보고 계십니까? 이제는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마음의 문을 깨고 그 앞에 예수님을 맞이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 문만 열어다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약속을 붙드는 기다림이 우리 안에 세워질 때에 내 문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믿고 기다림을 세울 때에 우리의 기다림은 더 이상 막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에 이루어지는 그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림절은요, 단순한 기다림의 절기가 아니라 이미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 마음을 여는 시간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다릴 때 주님은 우리의 메마른 마음을 적시고
무너진 소망을 일으키고 침묵 같았던 현실 속에서 과연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예수님이 오실까 막막했던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우리의 삶 속에서 흐르게 된다라는 그 시작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 확실한 기다림으로 여러분 믿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다가와 나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기다림이 약속 위에 굳게 선 기다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기다림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다림은 결국 응답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저 앞에 있는, 자 함께 읽어볼까? 시작. 기다림은 결국 응답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의 아멘의 고백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약속을 기다리는 붙드는 기다림은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응답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의 사자는요 이렇게 사가랴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리고 선포합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는 오래전에 멈춘 기도였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포기한 기도였지만, 기대하지 않았던 기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사라지고 포기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어질 기도로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의 나음에 대한 선포뿐만 아니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여기서 집중해서 바라봐야 할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들에게 임한 기쁨은 단지 한 가정에게 위한, 한 가정만의 응답된 기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15절에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라.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이 있을 것이라.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한 가정의 응답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일으키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한 가정에 임한 작은 응답이 이스라엘 역사로 이어지는 장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응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 있었지만 400년이나 멈춰 있었지만 붙드는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들의 가정에 포기했던 그 기도 제목까지도 응답하시고 이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온 인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며 확신을 갖고 기다림은 응답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기다림을 버리지 않을 때,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가장 선한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기다림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그 응답은요 나의 응답을 넘어서 내 기도를 넘어 여러분의 삶을 넘어 가정을 넘어 교회를 넘어 온 세계로 흘러가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의 기다림은 언젠간 주님이 오시겠지 하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대림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에 예수님께서 이미 나에게 오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붙드는, 언약을 붙드는 확신의 믿음을 세우는 기다림입니다.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기다림을 응답으로 바꾸고 있으니 나와 함께 가자, 이 말씀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에 지금의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귀한 시간, 온전한 기다림으로 주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기다림을 응답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모든 성도님들의 대림절이, 이 기간이, 성탄절을 향해 가는 이 기간이 약속을 붙들고 응답받는 그 기다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